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3.1운동 독립선언서가 선포한 평화라는 제목인데 임희국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임 교수님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역사 신학을 계속 가르쳤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계시고 한국 시천신학 신학대학의 연구위원이며 또 이사장을 맡고 위원장으로 맡고 계시고 우리 한국 교회사를 계속적으로 연구하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세미나가 우리 3.1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좋은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상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말미에 만세 삼창을 함께 힘차게 합창했습니다. 만세 삼창을 합창하는 중에 1919년 당시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이제 시작할 때에 특별히 여학생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이름은 일신여학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입니다. 그 일신여학교는 이제 중학교 과정인데 당시에는 고등학교 없었습니다. 중학교 6년 과정이고 그런 여학생들이 이제 학교 공부하는 일신여학교에서 독립만세를 하려면 오늘처럼 태극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 당시에 가리방이라 하죠. 그 가리방으로 독립선언서를 또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세 시위를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만들었는지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학생이 이제 곧 집안에서 자기를 영원히 함께할 짝을 찾아서 이제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혼숙감으로 광목을 여러 필지를 떠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여학생들 가운데는 자기 집에서 그 광목을 몰래 훔쳐 나왔습니다. 그걸 훔쳐서 가위로 베고 재단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세 삼창을 한 이 태극기가 이런 식으로 전국 곳곳에서 주로 학생들이, 특별히 중학교 학생들이 이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다는 하나의 작은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으신 세미나 자료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가 선언한 이 평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미나 자료를 받으신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시계바늘을 1919년으로 좀 돌려놓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1운동 독립만세 선언서 현장입니다. 모두 다 읽지 않고 이렇게 시간 맞춰가면서 적절하게 제가 빼면서 읽겠습니다. 1쪽입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어난 이 3.1운동이 국내외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일어났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약 1,600만 명입니다. 개신교 교인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개신교 교인들은 29만 명입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3.1운동 독립만세 시위에 참석한 혹은 참여한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 되는데 시위자의 30%가 교인들입니다. 이 비율이 참 중요합니다. 불과 29만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만세 시위 참석자는
기독교인이 30%, 또 시위 도중에 체포되어서 투옥당한 사람의 20% 정도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굉장한 그 당시에 적은 수의 개신교 혹은 기독교 교인들이 독립만세 시위에 얼만큼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통계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번 2026년 3월 3일절을 맞이한 우리 기독신앙인들은 분단된 민족의 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소명,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각성합니다. 이 두 번째로 3.1운동 독립선언서. 이 독립선언서는 서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 밑에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3.1운동 기간에 국내외 여러 곳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몇몇을 간추려 보면 2월 8일 일본 동경 유학생들 가운데서 조선청령 독립단 대표 명의로 발표한 독립선언서, 또 만주 길림에서 역시 2월에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 3월 1일에는 서울에서 민족대표 34민의 명의로 발표한 독립선언서, 또 3월 13일 북한도 용정에서 발표한 독립선언 포고문,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3월 17일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 또 같은 시기 만주 훈춘에서 발표한 선언서, 이런 여러 독립선언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울입니다. 서울 독립선언서. 이제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서울 독립선언서에는 특별히 평화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제가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개조,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그 열정을 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시작된 세계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인식이 여러 지역 우리 독립선언서에 표현됐는데요. 그 표현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1917년의 러시아 혁명, 그 이어서 유럽의 몇몇 약소민족들의 독립,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청한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가 핵심이고 그것이 변화의 가장 요체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서울 독립선언서에는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의 국권, 그러니까 잃어버린 빼앗긴 국권이 회복되는 세계 개조의 시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용해드리면 위력의 시대가 그하고 도의의 시대가 레하도다.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독립선언서에 표현된 위력의 시대가 뭐냐 하는 것은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는 약육강식, 강한 놈이 먹고 약한 놈은 잡아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제국주의입니다. 유럽의 제국주의는 대략 1880년대 중반부터 1910년대 말까지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서유럽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 세력을 해외로 무한대 확장시켜 나간 지배정책입니다. 이 제국주의 시대의 지배는 식민지 지배 민족을 정치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쟁을 부추기는 광기 어린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회 진화론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회 진화론에 따른 힘의 논리, 힘센 놈이 이긴다는 거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에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됐습니다. 약육강식이란 강대국이 약세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침략해서 식민 지배하는 거고, 이 시대에는 유럽 제국주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식민지 쟁탈을 위한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이 독점적 우월권을 차지했었고, 여기에 프랑스 그리고 후발주자인 독일이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 갈등 관계가 조성됐고, 그것이 폭발하면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의 중심에는 다름이 아니고 국제적인 이권 다툼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껑충 뛰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독립선언서 두 번째입니다. 민족 자결인데 어떤 민족 자결이냐? 정의, 그리고 인도는 사람의 길이지. 사람됨의 길, 정의와 사람됨의 그 길을 기초해서 민족 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는 세계 개조라는 국제 변화에 편성하기 위해서 한국의 민족 자결을 세계 앞에 선언했습니다. 민족 자결은 이와 함께 국내에서 최근까지, 요건 조금 제가 좀 그러니까 한번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실력 양성론에 기반을 둔 사회진화론을 극복해 나가는 논리로 등장합니다. 사회진화론이 뭐냐 하면 구한말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 유림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는데요. 그것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역사의 흐름을 진보와 발전의 논리로 설명하면서 힘이 미약하고 열등한 민족은 도태된다. 그리고 힘이 센 나라 국가와 민족은 생존하고 번창한다는 논리가 사회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윈의 진화론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해석해서 사회 진화론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지식인들 가운데 육일준 등이 이 이론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사회 진화론은 중국 양계초가 쓴 은빙실문집을 통해서 국내 지식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가운데 청일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청일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놀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때로는 무시해왔던 외놈들, 일본이 그 큰 나라 중국을 이겨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은 일본이 명치 유신을 통해서 서양 문명과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힘을 길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도 힘이 강한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이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청일전쟁 이후로 조선 지식인들은 힘센 나라, 일본, 또 서양, 위력을 실감하면서 사회진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세계 강대국들의 각축, 러시아가 남아합니다. 각축과 일제 침략을 보면서 이런 정세 아래 살아남는 길은 오직 대중을 깨우쳐 사회를 진보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진화론이 한일 합병 이전에는 실력을 양성해서 나라 힘을 강하게 강성하는 논리였는데요. 그런데 일제가 우리를 합병하니까 합병 이후에는 일제의 한국 침탈을 정당하게 만드는 논리가 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회 진화론은 진화도 받아들이고 그 반대로 태화도 받아들이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한국, 그 당시 조선의 대한제국의 퇴화, 도태, 나라가 망한 것을
사회 진화론 논리로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망했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진화와 발전과 한국 침달은 일본의 힘이 강하니까 한국을 당연히 합병했다. 그런 식으로 논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제국주의 논리로 드러난 사회 진화론은 일제히 한국 침탈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 또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사회 진화론에 갇혀버린 우리 국내 지식인들은 국권 회복의 논리를 제한할 수 없는 사상적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1917년까지 갑니다. 이 시기의 국제 상황에서는 러시아 혁명 또 독일 혁명이 식민 지배 아래 있는 민족 해방을 위한 세계 개조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약한 민족도 자기 스스로가 일어설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민족 자결입니다. 이것은 지구상 각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한 권리인 동시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보편 원리로 주장됐습니다. 이 민족 자결 원리가 사회 진화론에 갇혀있던 우리 한국 조선 지식인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대안이 민족 자결입니다. 민족 자결은 곧 인도주의, 정의와 인도, 사람됨의 길에 입각해서 한국의 독립은 천부의 권리라는 논리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안동 예안의 3.1운동을 주도한 유림선비 이원영,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원영은 만세 시위를 주도하고 체포돼서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법정 진술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각기 정의를 바탕으로 사람됨의 길을 걷는 것은 하늘이 내린 천부의 권리이므로 내가 민족 독립을 위해 나선 것은 대한민족의 10,000,000분의 1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해서 3.1운동 참여자들은 정의와 인도를 한국 자주 독립의 전제로 파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민족 자결은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무찔러야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민족 자결은 일본도 구원받는 거다. 일본에 대한 정오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평화 시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구원하고 아시아 대륙도 구원하고 동양 평화를 이루는 대전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동양 평화, 세계 평화. 한국 민족의 자결 곧 한국의 독립이 동양 평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은 조선시대 말기에 삼화 사상을 개성합니다. 삼화가 뭐냐? 삼화는 오늘날 우리도 이걸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삼화는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루는 화평이 삼화입니다. 화합하는 것. 그 화평은 사람의 화합, 곧 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 사상을 개화파, 당시에 김옥균, 또 위정척사파, 최익현 이런 분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말기에는 바야흐로 서양 제국주의가 아시아로 세력을 뻗쳐오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 삼화 사상은 19세기 말 서양 세력의 아시아 진출, 곧 서세동점 때에 동북아시아 3개국이 경각심, 경계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서양이 아시아로 지금 쳐들어오니까 아시아 3개국, 결국 한국, 일본, 중국은 서로 힘을 합해서 이걸 막아내야 된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병 등을 거치면서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편승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본은 탈아,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우리는 구라파로 들어간다. 이거였습니다. 자기를 이제 서양으로 이제 정체성을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삼화연대를 통한 동양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때문에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인성 교수에 따르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전에 일본은 동북아시아 3개국의 동양 평화로 서세 동점을 방어하고자 했는데, 그러나 이제 강대국이 된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정당화하는 일본이 또 다른 동양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한쪽 건너뛰겠습니다. 한편 한국이 본래 추구한 바 동북아시아 3개국 연대의 바탕을 둔 동양 평화는 한국, 중국, 일본이 정족 안녕의 관계, 정족이란 뭐냐면 가마솥 솥발입니다. 옛날 분들 기억하시죠? 시골에 가마솥 솥발은 발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3개니까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중국, 한국, 일본, 이것이 나란히 튼튼하게 솥발이 제 역할을 할 때에 한중일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조선의 식민 지배함으로써 솥발이 하나 무너졌죠. 그리고 한국이 패망하면 3개 나라가 동시에 다 패망한다는 것이 이게 정족 안녕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평화가, 동북아시아 3개국에는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가 정족 안녕 논리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 5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제 일본을 보겠습니다. 셋째 줄. 또 다른 한편,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동양 평화인 정족 안녕, 가마솥 솥발이 온전하게 있어야 서로 국제 질서가 평화로운데 그것을 파괴해버렸고, 10년 뒤에는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유럽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했고,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 즈음에는 약육강식의 4배 진화론 국제 질서에 편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제국이 내세운 동양 평화는 옷은 평화의 옷을 입고 그 옷 속에는 살상 무기를 감춘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소위 무장평화론입니다. 무장평화론은 계속 패권주의, 세력 팽창을 추구했고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힘의 논리에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동양평화는 약자를 힘으로 눌러버리고 식민지 국민을 무력으로 통제해서 입을 다물게 하는, 소위 요즘 말하듯이 입틀막하는, 그리고 사회를 조용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평화입니다.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평화라고 속인 하나의 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일 합병 7년 후에 국제 질서가 또다시 뒤집히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과 혁명, 특히 러시아, 독일은 제국주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변화를 통찰한 3.1운동 참여자들이 아까 읽은 대로 위력의 시대가 지나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는 기운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본래 갖고 있던 평화사상, 사마사상하고 정족평화론을 새롭게 구성한 민족자계를 주장했습니다. 3.1운동에서 내세운 동양평화를 위한 민족자결은 일본의 동양평화론 혹은 무장평화론과 크게 3.1운동에서 충돌했습니다. 식민지 한국은 정의, 인도의 민족자결을 선언했고 제국주의 일본은 약육강식 힘의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그러하기에 3.1운동은 일본의 일방적인 무력 진압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운동의 배후 세력으로 교회를 지목한 일제는 경찰과 헌병의 병력으로 교회를 파손하고 불태우고 교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수원 부근에 있는 제암리 교회 소실 사건입니다. 지금 52분인데요. 조금 더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4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 이제 우리 기독교,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곧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임하는 평강이 평화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그 평화는 어떻게 구체화됐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상응홍은 일치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화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평화가 성취되고 또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무장평화론과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의 평화는 물리력, 곧 군사의 힘으로 침묵하게 하는, 그래서 세상이 조용하면 평화롭다, 이런 평화가 아니고, 또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이 그랬죠. 로마 제국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소위 박스 로마나의 평화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평화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예언자 이사야는 전쟁에서 허덕이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신앙,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신앙의 길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이 신앙의 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쟁에서 전사한 희생물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사야서 11장에 나옵니다. 세상의 평화가 뭐냐 하는 것이 이사야서 11장인데 하나님의 현존이 평화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 6쪽으로 가서 이사야서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는 정의와 성실함이 지배하는 평화의 세상.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는 이 말씀은 즉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님으로 오시는 바로 그때 그날에는 소위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해체되고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육식동물이 채식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에는 이제까지 전혀 다른 세계가 시작됩니다. 이제까지는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표범이 염소를 사냥하고 사자가 송아리쥐를 노리는 위험한 세상이었는데 임박한 장래 그때가 오면 사나운 육식 짐승과 연약한 초식 짐승이 더불어 사는 안전한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체질적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평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위험한 세상이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독사와 더불어 화평케 지냄으로써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에게 내린 저주가 해소되고 또 뱀과 여인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 관계도 회자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지은 죄를 씻음으로 실현되는 죄의 용서를 통한 평화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화, 그 다음에 사람과 더불어 평화입니다. 아담의 죄가 뭐냐? 아담의 죄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리는 경계 이탈 교만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본헤프를 인용하셨습니다. 본헤프가 이런 말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의 교만이 어디까지 갔냐. 사람이 무기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모든 것을 발명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교만, 그걸 지적했습니다. 죄가 그것이란 겁니다. 경계 이탈. 피조물은 피조물로 존재해야 되는데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피조물은 힘이 센 짐승이든 나약한 가축이든 각각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모두 다 평등한 관계에서 더불어 이웃으로 살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는 본문 말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지고 또 평화의 세상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식이 뭐냐? 지식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서 정의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을 바꿔라. 변화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했고 또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해서 자기 잘 살자고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를 밟고 죽여야 인간 자신이 생존하고 발전하고 번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세시대 이래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정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20세기에는 힘센 제국들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생존 방식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 또 반생명적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회개와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정의를 바탕으로 각각 자유를 누리고 수평적 평등 속에서 평화의 세계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3.1운동 독립서가 추구한 동양평화론과 조화를 이룬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당시 1910년대 국제정세에다가 조명해 보면 이 말씀은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을 식민 지배하는 것에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독립선언서입니다. 또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동양평화 사상인 사마사상, 또 동북아시아의 정족 안녕의 관계는 위의 말씀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리고 살진 짐승이 함께 지내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을 그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위력의 시대가 지나가고 정의와 인도가 지배하는 도의의 시대가 와야 한다. 그리해서 3.1운동 이후에 한국은 민족 자결의 독립국가가 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동북아시아, 한중일 3개국은 상호 평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각각의 자유를 누리면서 서로 연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경험한 대로 3.1운동이 추구한 동양평화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일본 제국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11장에 선포된 평화는 당장 오늘이 아니라 임박한 장래에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평화는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한국 우리 민족은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서두름과 기다림으로 한 발 한 발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1945년 8.15 광복을 통해서 그 선물이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왔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2026년도 분단된 우리 민족의 화해, 또 한반도 평화 통일,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가 절실한 2026년 3.1절 기도회, 참 뜻깊은 기도회로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종말론적인 평화를 기다리되 세계 모든 민족, 나라가 상호 평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각 자유를 누리면서 나라들이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는 정의로운 평화를 기도하면서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